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태 시에 조견 오은 개공도 일체고액 하셨느니라까지 해서 요거 25자가 이제 반야신경의 요점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언제 사리자까지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 계속 해야 돼. 관제세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에 조견 오은 개공도 하시고 일체고액 했느니라. 요거는 입에 계속 이게 입에서 계속 돌아야 돼.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의문을 갖고 관세음보살님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고는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육바라밀을 행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해봐야지 오온이 공한 도리, 반야의 도리를 알게 된다 이거야. 반야의 도리를 알고 나면 아,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행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은 식이라는 게 배움이라는 게 재밌긴 해. 모르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알아가는 게 아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런 재미는 있는데 그냥 재미를 끝이라니까. 재미의 끝이야. 남의 음식 해준 거 먹어보고 아, 맛있네. 그러면 그냥 끝이라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 안 해주면 그 음식 못 먹는 거야. 내가 맛있는 걸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요리법을 배워야 체득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항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행이라고 얘기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믿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행 활동 그러는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행 생활이란 말이야. 신행.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몸소 실천해 봄으로써 내 것 체득을 해야지 내 것이 된다. 이제 그게 불교야. 이제 다른 종교하고 많이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아무리 믿어봤자 천당 못 가요. 수행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안타까워서 부처님이 약은 지어주겠지. 부처님이 하도 안 됐어가지고 약은 지어줄까? 이 약 먹어봐. 그리고 약은 지어줄 건데 먹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나만 믿으면 간다라는데 불교에서는 아이 그건 아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믿어갖고서는 믿어갖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게 그게 연기법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육바라밀 행하는 거를 일주일 내내는 못하면 일요일 같은 날은 또 모아서 한 번씩 해보라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반야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리자라고 얘기한 것도 먼저 사리자하고 목건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 114페이지 한번 봐요. 이 재미있어가지고 114페이지 보면 사리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리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큰 제자 중에 10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사리자라 그랬어요. 1번이 부처님 제자들 같은 거 줄 서 그러면 맨 앞에 서는 분이야. 1번이란 말이야. 이분이 이제 기준인 거야. 그래서 지혜제일이야. 그래서 별명도 지혜제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사리자라는 것은 이 사리자의 엄마가 이름이 사리야. 그래서 그 사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리자인 거야. 원래 말이 그 말이야. 원래는 그래서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야. 그냥 김씨의 아들이라 이씨의 아들이라는데 이때는 왜 또 엄마 성을 따랐나 모르겠어. 엄마 이름을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그래서 어쩌든 원래 뜻은 그냥 사리자 그러면 사리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야. 그냥 김씨야, 홍씨 자식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대전화상이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글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집이요 리자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주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네. 대전 스님께서는. 원래는 사리가 단어 한 단어예요. 사리가 한 단어고 왜들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보게 이렇게 친해? 둘이 이렇게 친해? 그래서 원래 사리가 한 단어고 자가 한 단어야. 그래서 사리자인데 여기서는 이 대전 화상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를 하나로 하고 리자를 하나로 했어.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해석을 재밌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 뜻으로 이름 같은 거는 보통 해석 안 하거든요. 우리도 외국 사람 이름 할 때 이름은 풀이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 부르지 그 한문 뜻을 풀이해서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나 지명이나 고유 명사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은 풀이를 안 하고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쓰거든요. 보통 그렇게 써요.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도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옮기려고 보니까는 비슷하게 옮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집사자에다가 이로울 이자를 쓴 거야. 자자는 뭐 그대로 그냥 잘하고 썼다고 치고. 그런데 원래는 살이 잔데 여기는 살을 따로 띄었어. 뭐라고 띄었냐. 사는 임시로 머무는 집이요. 리자는 그 집에 사는 주인이다. 사대와 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잠시 동안 머무는 집과 같고 주인은 잠시 머무는 것이며 주인이 떠나고 나면 집은 무너지고 말지만 그 속에 살던 주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봐. 지혜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인이야? 이거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면은 이 몸뚱아리는 그냥 잠시 내가 와서 그냥 머물다 가는 몸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야. 해석을 재밌게 했더라고. 이 대전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잊어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집사자야.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요 사자는 이렇게 한문으로 집사자고 리자는 이로울 리자니까 뭐냐? 이 집의 삶으로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붙어 있는데 글씨를 어떻게 대전 스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 참 재밌게 해석을 해놨어. 그래서 주인공을 잃지 말아라. 그게 반야인 거야.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약산 스님은 이 사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셨냐면은 껍데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 이게 마하반야잖아. 그죠? 그게 리자라고 해석을 한 거야. 또 이르기를 대천 세계가 모두 다 무너질지라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계가 집이 다 무너져도 리자. 그죠? 그 안에 사는 주인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게 조금 좀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한번 이 스님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사리의 잔데 이 스님은 그냥 사를 따로 띄고 리자로 해석을 했다. 저 멀리 삼가밖에 홀로 뛰어나면서 다시는 사바세계를 생각하지 말지어다. 이 몸뚱아리 오는 생각하지 말아라. 오는 공한 것이니까 세계는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을 요렇게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별 뜻은 없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자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리부자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의 5대 제자 처음에 5비구 중에 마승이라고 하는 분이 시내에 나가서 탁발하는 뒷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마승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래갖고 마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사리불하고 목건연하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이게 뭐야? 그러면 요즘 뭐야? 물건 같은 게 이렇게 탁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물건이 뭐가 하나 나왔어.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이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요즘? 응? 아니 어떻게 하냐고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지 어떻게 해.
인스타에서는 다 그냥 보면 바로 찍더구만. 딱 찍어 바로 검색하더구만.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보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탁탁탁 해서 다 해보고 괜찮네.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의 쓴 뒤에 묻은 후기를 딱 읽어보고 괜찮네. 그러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사리불은 그냥 마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뒷모습을 보고 마승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거다 싶었는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스승 만나면은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기절할 거예요. 그런 소리만 듣고는 그냥 목건년한테 야 됐다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검색도 안 한 거야. 그 정도였다는 얘기야. 우리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하고 나서 막 후기까지 봐가면서 보는데 그것도 안 왔다. 보고 그냥 바로 그냥 가자. 그리고 자기 제자 사리불은 300제자. 사리불에게는 사리불을 따르는 제자가 3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건년한테는 2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0명을 데리고 그냥 바로 그냥 가버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승이 이제 이렇게 사리불과 목건년을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인도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먼저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설명하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책을 다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 주에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주에 나온 거 한 번씩 보면은 시가 재밌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들 좀 한번 쭉 봐요. 그럼 어제 남들 있는 데 가서 한 번씩 써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님이 오온이 공안도리를 알고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리자여 그리고 이제 사리자 하면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반야신경이 반야신경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서 저 세상에 이르는데 으뜸이 되는 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 사리자가 지혜제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보살 빼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살님들은 빼놓고, 아라한 중에는 사리불이 최고 지혜롭다, 이거. 그렇지만은 사리불이 아직 반야의 도리를 아직은 모르는 상태야. 아직 그 맛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관자재보살님이 사리자야 그래 놓고 사리자를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리자는 또 이제 대명사가 돼가지고서는 지시대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한테 얘들아 그러고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표주자로 사리자를 집어넣은 거죠. 애들 여러 명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 부르면 될 거예요. 근데 부를 때 그 목소리 톤에 따라서 다 틀려. 하나만 부르는 건지 전체를 부르는 건지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럼 다 알아듣고 모여있던 애들이 다 오든지 아니면 큰 애만 오든지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큰애 이름만 불러도 엄마가 대답하대. 그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냥 사리자는 그 사리자가 맞지만은 우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온이 공안도리를 하나씩 설명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자. 그러면 처음에 뭐냐? 처음에 딱 나온 말이 뭐예요? 사리자 그래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 사리자 그래놓고 딱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고. 반야신경 안 읽어? 뭐라 그랬어? 색불이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요. 사리자 그래놓고는 색불이공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온이 공하다 그랬는데 오온이 공하다 하고만 그거는 관자재보살님이 당신이 아는 거란 말이야. 당신이 안 거야. 당신이 알아갖고 당신이 깨달았고 이거다 이러고 당신이 손뼉으로 딱 쳤어. 그래 놓고 이제 사리자를 불러놓고 우리를 불러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색불이공 얘기하는 거야. 코치님이 딱 공을 스매싱을 딱 했는데 공이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 그럼 밑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 나이샷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끝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묻나?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골프 칠 때는 더 할 것 같은데 테니스 칠 때 보라면? 골프 치면 서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야 진짜 돈 내게 하는구나. 예. 그렇단 말이야. 그럼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 내가 못하는 건데 남이 하고 있어.
그러면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리자에게 색부리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색부리공.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더 가야 되는구나. 어디가 있냐? 조금 더 가야 있네. 그러면 이제 앞에 오온이 색 수상행식이 공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제 뒤에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막 계속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거 얘기하잖아. 요게 뭐예요? 요게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여요? 경주 솔거미술관 돼 있단 말이야. 경주 솔거미술관. 이게 송거미술관에 뭐 기념품 샀다고 뭐 영수증 준 건가 봐. 그럼 이게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이 종이야. 그런데 이 종이는 경주 솔거미술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밖에 못 써. 같은 종인데. 근데 이게 원래 처음 종이에 있을 때는 이 종이는 어디에 쓰일지 몰라. 돈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휴지로도 쓰일 수도 있고 책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럼 얘가 용도가 틀려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면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변화. 무상이라고 하는 무상무화라고 하는 게 공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 그릴 때는 이게 눈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얘가 지금 이것도 종이잖아. 그죠? 같은 종인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 이것도 종이고 얘도 종인데 얘 종이는 무슨 종이가 돼 있어? 이거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요걸 10왕번 그렇게 하는 거야. 10이잖아. 10개 있잖아.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 그죠? 10왕번. 저 앉아있는 분들이 왕이야. 10분의 왕을 글 써서 이렇게 걸어놨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10왕번 그렇게 한다면 같은 종인데 이거는 번호로서 나타난 거잖아. 그죠? 얘도 색이야. 눈에 보이니까. 색이라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공. 원래 색인데 공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색인데 이게 종이라고 하는 색이야. 종이라고 하는 색인데 공과 다르지 않고라는 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한대, 무상, 무화를 얘기한다. 연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이게 이 종이가 지금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데 얘가 평생 얘가 이걸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변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쉬운 예로 그냥 우리가 일반 종이들 그죠? 재생할 때는 이제 또 뭐 화장지로 바뀐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동그란 화장지를 무슨 화장지라 그러지?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라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밥상에 얹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재생종이라는 거야. 두루마리 종이는 재생종이래. 그래서 얘는 입을 닦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입 닦는 종이는 깨끗한 종인 거야. 우리가 테이블에 얹어 놓는 거 있죠? 하얀 종이 그거. 각티슈 같은 거 어쩌다 걔는 냅킨. 그런 거는 아주 종이가 1급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 종이 있잖아. 우유 꽉 종이 같은 것은 아주 그건 1급 종이래.
그래서 그거는 입이 닫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두루마리 종이는 걔들을 재생을 해서 만드는 거래. 그래서 그거를 책 탁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건 입 닦는 종이가 아니 되는 거야. 어디 갔다 온 놈인지 모르는 거야. 뭔 얘기하다 이렇게 했지? 그게 변화무쌍한 색이라 그래서 색에 이건 색이다 그래서 딱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과 다르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공을 먼저 알 수는 없어. 왜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거든.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지금 여기 공기 중에 이게 뭐가 여기 있어. 여기 공기 중에 이 가스가 몇 가지가 있지? 뭐 수도 없겠지, 그죠? 우리가 많이 아는 질소, 산소, 수소,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공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얘를 축출을 해가지고 어디 통에다 집어넣고 갖다가 색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뭐다 이러고 안다. 그래서 색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뭔지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색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거짓말을 먼저 얘기합니까? 이게 색은 거짓이거든. 가유 그런 거야. 거짓으로 있는 거야. 거짓으로 있는 건데 거짓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근본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나와. 왜 경전을 얘기하면 진리부터 얘기하지 않고 왜 가짜부터 얘기합니까? 가짜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 수행을 하나, 수행을 해봐야지, 내가 느껴봐야지 그 불성자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불성자리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공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불이공.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찮은 것이지만은 이 하찮은 것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색불이공이라고 할 때 여기 색은 집착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요, 집착을 하지 말아라. 집착할 필요 없다. 그것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오라요.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말라 이거야. 진리의 부분에서 있어 세상 살아가면서 고집이 없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얘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얘도 공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근데 시는 참 재밌는데 한번 이 대점화상께서 풀이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는 봅시다.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사물을 볼 때 문득 볼 줄 아는 것이 공하니 마음이 바로 공한 것이 뭔 말이야? 그냥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제 곰표 왜 뒤에 생각이 안 나? 곰표 뭐지? 곰표 밑가루. 곰표 밑가루 한 포대가 있어. 그러면 이름은 우리가 그 사장님께서 곰표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린 그냥 곰표라고 얘기를 해. 근데 걔는 곰표일 수도 있고 겸표일 수도 있고 토표일 수도 있고 인표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그 공장 주인이 그냥 곰표라고 붙여놔서 그냥 곰표인 거야. 걔가 곰표 아니어도 걔는 그냥 밀가루야.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그게 가유야. 그러면 밀가루가 이렇게 딱 있어. 이게 곰표 밀가루가 여기 한 포장에 다 있어. 그러면은 100사람이 그 곰표 밀가루를 볼 때 100사람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왜냐? 우리가 밀가루를 왜 구해? 밀가루를 지금 왜 샀어? 밀가루를 왜 샀냐고? 음식하려고. 뭘 하려고 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하려고 한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칼국수집 보살님은 국수 만들려고 샀을 때고, 만두집 사람은 만두 빚으려고 샀을 때고, 또 빵집에 빵집
뭐야, 파리바게트는 빵 만들려고 샀을 테고, 또 뭐야? 또 뭐 있을까? 또 밀가루가 또 뭐 있나? 김치 하려고, 뭐 풀쓰려고 또, 스님들 같으면 또 옷 프로 타려고 또 밀가루를 사왔을 수도 있대. 용도가 다 틀리단 말이야. 그죠? 다 틀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 밀가루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얘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똑같은 밀가루인데 어떤 사람은 만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빵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풀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찌짐이라고 부르고 막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뭐야? 결국은 뭐야? 그냥 밀가루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밀가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근데 곰표는 그냥 가짜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는 다 틀린 거야. 그게 중용이란 말이야. 그게 중간이란 말이야. 우리는 중간을 배우는 거지. 그 밀가루가 밀가루인 게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린 그걸 가지고 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쓸 용자. 우린 쓰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 엄청 훌륭하고 좋아. 그럼 뭐 어쩌자고.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있으면 뭐 하라고. 그게 뭐야. 그래. 우리 연불사 부처님이 영험이 엄청 좋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쓸 용자란 말이야. 사용함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네. 그래서 색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색불이공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그러니까 밀가루를 봤는데 그 산 사람에 따라서 그 밀가루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다는 얘기야. 좀 말이 어렵나? 말은 쉬운데 뭔 말인가? 그렇지.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서 일단 봐요. 그리고 중생의 법성이 다만 눈앞에 있으면 사물에 응하고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긴 것은 길게 나타나고 짧은 것은 짧게 나타나지만 모난 것은 모난 대로 공하고 둥근 것은 둥근 대로 공하며 흰 것은 흰 대로 공하고 노란 것은 노란 대로 공하며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공하고 큰 것은 큰 대로 공하며 먼 것은 먼 대로 공하고 가까운 것은 가까운 대로 공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이것이 색일 뿐이며 색은 바로 공한 것이니 갖가지 모양을 나타내지만 갖가지 모양도 바로 공한 것이다. 그냥 똑같은 설명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컵이에요. 그죠? 이게 색이야. 색이란 말이야, 색. 그런데 이 컵이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단 말이야. 그럼 흙의 모양이, 처음에 흙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겠어? 그냥 가루 덩어리였겠지.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그냥 그 상태였는데 얘가 이렇게 색으로 변해 온 거야. 그럼 얘를 다시 분해시키면 어떻게 돼? 공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글로 가면은 흙으로 다시 갔다고 쳐. 그럼 얘가 다시 이 컵으로 올 확률이 몇 분이나 될까? 확률이 또 떨어지겠지. 얘가 또 다른 걸로 갈 수 있다니까. 지금은 컵이라고 하는 이 색으로 있는데 얘가 막 빠셔져가지고 다른 흙으로 들어갔으면은 다음에 요만큼의 요 흙이 요 컵으로 다시 되돌아올 확률은 엄청 떨어질 거야. 이게 어디로 간지도 모를 거야. 가루가 돼가지고. 그죠? 그게 공인 거야. 그래서 크게 이거는 내 컵인데 지금은 맞아. 지금 가유야.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컵인 거는 맞아. 근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가 바로 색불이공인 거야. 얘가 깨져갖고 공으로 돌아가면 공이구나. 그러면 또 뭐야? 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활동력이 생기는 거야. 얘는 나중에는
금에 붙어갖고 금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니까. 지금은 흙하고 붙어갖고 흙 친구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잘 돼갖고 금 옆에 가 있으면 얘가 금 친구가 된다니까. 대접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너진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도가 높아지면은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색이 있어야 공의 도리를 알아. 그래서 색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해. 색, 부리공. 공, 부리, 색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 시가 참 재밌긴 한데 맞죠. 아니 비에 젖은 복사고. 그래서 심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심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 그냥 외워둬요. 심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심즉시불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기서는 반야신경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마음이 바로 공이다. 왜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 그러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마음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식이라 그래. 육식. 아니 비설 신의 할 때 육식. 그냥 겉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그냥 식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할 때 그 심은 저 안에 들어있는 심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심식을 얘기하는 건데 어쩌든 간에 마음이 곧 공이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꼭 그냥 인지를 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곧 공이니까 색도 곧 공이다. 왜? 힘들어 죽겠어? 말이 어려워서? 왜? 방구가 날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세상 어쩌다 이게 물정을 볼 때, 그러니까 물정을 볼 때 여기서 가르쳐주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해야 할 필요면 불평해 하면은 내가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힘들다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마음에 안 든 게 있을 때도 이것은 지나가리라. 공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유로해 주라. 그게 바로 반야라고 부처님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세상이 사바세계는 인토래니까 여기는 참고 견뎌야지만 살아가는 세상이야.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평을 해봤자 그냥 나만 피곤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부처님이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이라 그랬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럼 하고